우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느헤미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그러한 침입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리 쉽지만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느헤미야의 그 헌신적인 그리고 탁월한 그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결국 성벽 재건은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감격이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감격이 제일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다 감격하겠지만 이런 성벽 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했던 느헤미야가 아니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진행함으로써 받지 않아도 될 온갖 모욕을 받았고요, 또 오해를 받았고 질투를 받았고 협박과 방해 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괜히 와가지고 여러분 도비야, 산발랏, 겟셈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해도 받고요. 이러한 오해와 핍박과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마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을 해봐요.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명교회 연역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92년 5월 3일 지금 있는 이 장소에 성전이 준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5월 3일 날 성전이 준공되었어요. 지금 이 예배당이 92년도에 정확하게 여러분 1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28년 전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철산 이동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92년 6월 21일에 이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입당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곳에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겠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52일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52일이 520일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럼 52일이 520일과도 같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52일 동안은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계속해서 긴장하며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끝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해이해지게 되는 거예요. 긴장이 여러분 풀어져서 그리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장만을 목표로 10년 동안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여러분 입을 것 입지 못하고 아껴서 집을 장만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입주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여왔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고3 수험생들의 경우에는요 이 수능 당일날 일탈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이 수능 시험이 맞춰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일탈로 벌어져서 잘못하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마쳐졌기에 이젠 중압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느헤미야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되었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52일 만에 실질적으로 성벽 재건이 되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자신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죠. 온갖 방해와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성벽 재건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주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이 과연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누구든지 작은 일도요, 부풀려요.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칭찬을 받게 되면요, 이 자구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생겨나요. 조금씩. 아니라고 부정해도 여러분 그냥 기쁩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했고요, 기도하면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죠. 야, 당신 덕분에 이 50일 만에 이게 이루어졌더라고. 여러분, 52일이 그냥 긴 여러분 날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짧은 날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큰 여러분 대공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 관점으로 보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52일 만에 맞춰졌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인정했죠, 그의 공로를.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수고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그냥 가만히 있거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니면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도 좋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떠한 내용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내용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행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역을 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해야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행해서 일을 마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자체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지만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죠. 여러분, 자신의 수고를 누가 여러분들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결국 그렇지만 그 느헤미야를 움직인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분이 안보해 주시지 않고 그분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92년도에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광명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저는 역사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수고를 하고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고를 했지만 우리의 노력 이전에 누가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그런 그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이를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회가 대부분 인간 중심의 그런 사회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존중을 받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민주국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중심된, 여러분, 이 헌법에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보장을 받아야 되고 인간이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본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이 존중을 받고 인간이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모든 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란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노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뭔가를 구하는 것 이전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러기에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수고로 돌리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한 욕구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 지내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직장과 가정과 삶의 각 영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교회에서 보내는 분들보다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나 학교나 삶의 영역이 훨씬 많을 거예요. 몇 배나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 교회도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나오질 못하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중의 시간이 여러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하는 그 사역,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신자라서 여러분 되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신자라면 왜 우리는 되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학부모 모임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화를 할 때도,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항상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운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앞차에게 빵빵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구원받은 이후 신자로서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삶의 목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이 이루어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어떤 일을 완수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태의 문이 열려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대학 입시에 합격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취업의 문이 열려져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집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자로서의 최고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는 믿겨진다.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손 흔들지 마시고 다 믿겨지시잖아요. 그게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덜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아닙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할 수는 없지만, 자유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지금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요, 대비 태세를 갖춥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단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6장 17절로 19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17절로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또한 그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6절에서 이제 주변 이방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자 이제 분위기가 여러분 평화 분위기로, 다 끝난 분위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또한 그때. 반전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겟셈과 함께 그렇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도비야, 그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서신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유다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요, 도비야는 유다 귀족들과 이중으로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주 친밀하게 서신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신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지금 유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내부에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여러분 도비야 쪽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똘똘 뭉쳐도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겨우 이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6장 18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렇다면 도비야의 장인인 여러분 스가냐는 누구입니까? 스가냐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니야라고 명명되는 가문 출신이었고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인물이었어요. 즉 여러분 그는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로서 유다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1차 귀환의 명단이 에스라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분명히 그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요. 또 도비야는요 무술람과 사돈을 맺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무술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성벽을 두 부분이나 보수한 자로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의 지도자요, 한 명은 제사장인 사람들이 왜 그렇다면 도비야와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현실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함이었죠. 도비야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산발랏의 종이었지만 그와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발랏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서 이 유다 지역까지 영향력을 발휘했고 여러분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는 여러분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자신의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적인 이 도비야와 내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통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뭔가를 취하려고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보면요, 에스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백성들에게서 받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에스라서 9장 10장 우리가 지난 3월 4월 때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를 했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에스라서에 그렇게 명단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두 동의를 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일부 유다 지도자들은 모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암몬 사람인 도비야와 혼인을 맺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인 그들을 통해서 돈,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그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술람은 제사장이었던 것에서 우리에게 또 더욱더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에스라가 있기 전에도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이방 자녀들과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그냥 혼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길까 봐 염려해서 우리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까지 포함된 유다 지도자들은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도비아와 지금 혼인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혼인을 맺게 되니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에서 여러분 지금 도비아 편을 드는 자들이 많아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비아를 위해서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악행을 많이 저질렀죠. 악행을 정말 수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겟셈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들의 이름을 이제 그냥 우리가 일부러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외워졌잖아요. 그만큼 많이 나왔던 인물이에요, 악인으로서. 그런데 그 도비아가 선행을 지금 베풀고 있다. 이걸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느헤미야의 꼬투리를 잡아서 사사건건 도비아에게 전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스파이 역할을 한 것이죠. 이제 도비아는 그런 트집을 잡아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한 그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을 해요.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사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을 마쳐지더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러한 틈을 노리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사탄이 물러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요, 느헤미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음에 두 가지를 하게 되죠.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본문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자신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성벽이 재건되면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게임 오버입니다. 준공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요. 짐 싸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해요? 대비 태세를 세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누구를 세웁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를 세우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를 세우는데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았음을 알 수가 있죠. 7장 2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몰랐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리 중에 뛰어났어요. 여러분 유다 지도자에서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임명제로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바로 뽑고 뽑아서 이 동역자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동역자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중보하려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이 되었지만 지금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타고 있음을 이 도비아의 서신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다. 나 혼자 이것은 할 수가 있지 않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영적인 동역자를 세워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이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마치게 되더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충분히 세워서 사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가장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작년 여러분들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겠구나.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작년 여러분 누구나 이 담임 목사 부재라는 그 현실 속에서 누구나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나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새벽 제단을 더 쌓아야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누가 참석하겠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 가장 틈을 탈 수 있는 시기임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지금 어쩌면 이 한반도 땅도 가장 큰 위기이고 이 평화의 그런 모드 때, 잘 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배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 여러분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가려고 할 때 사단이 흔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동역자를 세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 했던 것처럼 홀로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니 이렇게 여러분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우 하나니, 바로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1장에 나왔던 자신이 바사 왕궁에 있을 때 그 아우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 세웠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니를 세워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비 태세를 했는가? 다음으로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유지합니다. 본문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제 해가 지게 되면요, 이제 성문을 닫고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녘에 이제 성문을 이렇게 열게 됩니다. 닫고 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대문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 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건 뭐예요? 완전히 밝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놓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기습에 여러분들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습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저녁에. 새벽에 여러분들 기습에 취약해요. 모든 전쟁은 거의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요. 한국 전쟁도 여러분 6월 25일 날 오전 4시경에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죠. 새벽에. 뭐든지 여러분 새벽이 취약해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에 가면 여러분들 불침번을 쓸 때 밤 10시부터 여러분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이제 점호를 하고 나서. 근데 10시, 12시, 2시까지는 여러분 다 그냥 다 깨어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 4시경에는요, 3시, 4시경에는요, 그냥 다 여러분들 불침번도 그냥 다 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시간이에요. 새벽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습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벽을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적어요. 그 안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광대한데 주민이 적어요. 주민이 적어요. 가옥이 지금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도비아를 비롯한 그 침략군들이 다시금 정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50일 동안 성벽 재건한 것이 다 여러분 무의로 돌아가겠죠? 허물어지겠죠? 그걸 방지하고자 그는 철저하게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해오는 그 상황을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또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7장 3절을 보면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집을 지킬 때는요,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잘 지키죠, 당연히. 자기 집인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 집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데 여러분 누가 방비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대충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여러분 지혜가 그냥 느헤미야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을 올렸던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비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영적으로 그는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이기려고 몸부림쳤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 여러분 그 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세웠고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적 교훈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고 나서도요, 실패로 돌아갈 일이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개업신방을 가서도요, 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여러분 난망할 때가 많아요.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사업이 너무 잘 돼도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안 되면요, 두 손 두 발 들고 다 교회 나와요. 여러분 접고 나와요. 기도 제목 적어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요, 처음에는 잘 되도록 여러분 잘 되면 목표를 정하죠.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너무 잘 되면 주일날도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평탄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요즘에 뭐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여러분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대비하시길 바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시길 바라고 이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